강림은 11번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다. 8월의 시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운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널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낮밤을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아멘. 아멘. 찬송가 오늘은 멀리 캐나다에 계신 김정호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항상 안 좋아졌다는데 언제 좋았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제도 안 좋고 날씨는 점점 뜨거워져서 40도를 넘기기도 예사입니다.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야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도 했지만 미국이 이란을 침략하는 것은 욕심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침략 전쟁에 반대한다며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호기롭던 의원군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한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에게 견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고 이란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그래도 독립된 나라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는 왜 칼을 들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어찌 보면 뜬금포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가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먹보요 술보요 놀보였던 것을 보면 사람이 세상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 가까운 가족, 이웃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도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상복더위, 풀리지 않는 세상사,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거대 당분과 싸우느라 가까운 가족과 의대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조금 더 하는 수고의 손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로의 밑돌 하나라도 깔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년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밴드로 김정호 집사님, 장혜숙 집사님, 김경은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좋으세요? 네.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네. 네, 그래요. 김정수 집사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7말 8초 막 다들 휴가철 휴가들 다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한 달 동안 캐나다 갔다 오신 분이 휴가 안 다녀오시다고 정말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떡과 물고기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는 항상 비유와 상징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오병이어가 오병, 5개의 떡, 5개의 생명의 말씀, 뭐죠? 오경, 토라의 정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생명의 말씀, 토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을 하셨어요? 딱 2가지 정신으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오병이어를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오경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했던 하나님 중심성과 생명에 대한 진정성. 이게 오병이어. 그거로 인해서 굶주리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굶주리던 백성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 맞거나 틀리거나 어찌됐든 문의적 해석의 측면에서 보든지 먹거리의 기적의 관점에서 보든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3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굶주린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제자들의 해결 방식은 뭐였죠? 각자 도세요. 네.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네. 뭐 익숙한 방식이고 모든 사람이 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어려움, 뭐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으로 인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다 보면 능력 있고 뭐 가진 거 많고 태어날 때부터 그죠? 뭔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자 도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살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에 닥치기도 하고 뭐 가진 거 다 날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불안감과 이게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각자 도생. 이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각자 도생. 능력이 있거나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능력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내립니다. 있는 사람은 빼앗길까봐 두렵지만 없는 사람은 생존의 불안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불안과 두려움, 고립과 단절, 불신을 당합니다. 코로나19 때 제일 처음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각자 도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은 막 집에다 재워놓고 있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막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각자 도생으로 놔뒀더니 완전히 사회적 불안이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극도에 마스크 하나에 얼마였죠? 엄청나게 비쌌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상황 닥친 어려움과 걱정과 위기와 불안의 문제를 각자의 문제로 두지 말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문제. 기림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 앞에서만 등장하는 얘기예요. 뒤에서는 등장 안 해요. 5살, 6살 때 아빠 나 한글이 너무 어려워. 이제부터 영어 쓰면 안 돼? 이 말을 딱 하는데 식은땀이 딱 나더라. 야, 얘 이러다가 한국말 잃어버리겠다. 그때부터 뭘 해요? 각자 도생이었으면 제가 열심히 한글책을 모아서 한글 공부를 이 아이한테 열심히 시켰겠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한글 어린이책, 그림책, 도서관을 시작했어요. 어린이책 가지고 있었던 한 200권 정도 되나요? 그걸 가지고선 도서관, 저희 집을 도서관, 개인 집을 도서관화 시켜서 집이 꽤 컸거든요. 거실이 이거 반보다 더 커요. 거실만. 네, 손님이 오면 이렇게 다 딱 나눠서 몇 명을 잡을 수가 있나. 원 베드룸이었는데 얼마나 이 거실이 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도서관을 해도 사람이 한 10명에서 20명이 와도, 뭐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와도 좁지가 않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도서관을 하기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책을 한 권 한국에서 공수를 하잖아요, 한국책. 그러면 한 12,000원짜리 얼마에 미국에서 사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18불, 20불이에요. 넘어오고 배송비도 있고 또 달러로 환산되고 이러면서, 그럼 책 한 권 사려면 거의 20불가 거의 한국 돈으로 25,000원, 30,000원 가까이 드는 돈이 드는 거예요. 도서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도서관 만들어 놓고 매주 금요일 날 필요한 한국 어린이 그림책이 필요한 주변에 사는 사람들 오픈을 했더니, 뒷집, 옆집, 뭐 앞집, 한국 사람들, 버클리 대학 근처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어린이 그림책이 있는데 하고서는 기증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1년, 2년 유학하다가 들어가다 보면 그 책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짐이잖아요. 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증을 하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책을 사시라고 기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한국에서 책을 살 때 한상수 집사님, 그때 행복한 아침 독서, 지금 나오고 계시지만 아침 독서를 하시면서 책을 60% 해주세요. 12,000원짜리면 얼마 해주세요? 한 7, 8,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저희가 한글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컨테이너 박스를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들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자기가 물건을 다 채워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일부분을 빌려드리겠다, 무료로. 그럼 한국에서 12,000원 되는 책을 6,000원, 7,000원에 구매를 해서 배송비 없이 캘리포니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저희 도서관에 배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똑같은 돈을 주면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4, 5년인가? 도서관이 꽤 했어요. 꽤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올 때 보니까 한 2, 3천 권 되더라고요. 그게 2, 3천 권이 그냥 2, 3천 권이었으면 많은 양이 아닐 수 있는데, 선별해서 좋은 책들을 고른 거예요. 선별해서 좋은 책들을 고른 게 2, 3천 권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서관에서 5천 권 이상의 시설을 갖춘 거예요. 만약에 각다한 선생이었으면 제가 책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공적으로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또 버글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판을, 한글 어린이 그림책을 위한 도서관의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선한 연대에 함께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도서관을, 마을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하나 생기니까 한 일개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보고 있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제자들이 권면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해보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젊었을 때 공동육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혼자 키우는 것보다 같이 키우고 또 마을이 키우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모으고 또 정기적으로 월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우울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집에서 안 나오게 되고 예. 슬퍼지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근데 함께 모여서 그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떠들다가 야 그거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 이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예. 같은 액수라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풀이 엄청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육아, 돌봄, 은퇴 이후의 삶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각자 조성의 방식은 지나치게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마 우리가 은퇴 이후에 살려고 모아놨던 적금들 이런 거 다 여기 가운데다 모아놓고요. 필요에 따라 쓰라고 하면 아마 다들 60세, 80세, 90세까지 다 살고도 남는 두 번째 포인트는 연대의 힘입니다. 연대의 힘.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자기 손을.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는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죠? 다. 근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먹기에 다 부족한 거라 이걸 누구한테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선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감하게 꼬마 아이 하나가 제가 이 별거 안 되는 그 먹을 거를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꼬마 아이도 저런데 참 부끄럽구나 해갖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다 까봤더니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시간을. 처음에는 한 아이와 나눌 수밖에 없는 적은 양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청양리에서 밥버사를 가지는 트윈트 목사님 이야기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을 먹였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하고 십시일반 모으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지구상 곳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그룹으로 자라났잖아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적들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찬란함 할 때 이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반찬 조금씩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뷔페보다도 먹거리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다 먹고도 나중에는 싸가요. 그죠? 나중에 싸가요. 텃밭에서 파종 예배 드릴 때 보면 도시락 싸오라고 해서 다 싸웠더니 야 세상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힘. 한 사람의 양은 지극히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적은 양들이 모이면 적지 않은 힘과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십시일반이 그리고 만원의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시민운동을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정부에서 돈을 주면 시민운동하고 돈 안 주면 시민운동 안 하고 이러면서 자생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 보면 개미군단이라고 하죠. 시민운동 참여연대나 이런 데 보면 막 10,000명, 2,000명씩 후원자 그룹들이 생겨나요. 막 한 기업이
많은 돈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000원씩, 만 명. 이 힘이 적지가 않다.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희 한국기독교연구소도 400명 정도 돼요. 400명. 책 팔아서 남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00명 정도가 이거 영업 기밀이니까 액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후원자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냥 뒷배가 든든하신가 봐요. 본인이 내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내세요. 1년에 6권의 책을 내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돈 안 되는 책 내기 쉽지 않습니다. 돈 안 되는 책 내기 쉽지 않아요.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돼요. 성서수자 단면과 관련된 책들 딱 그 소비계층이 한정되어 있어요. 역사적 예수, 기후위기, 사람들은 더 이상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세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진 않아요. 네. 너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답도 없고 힘드니까. 이런 책들을 그냥 막 내세요. 돈이 되든 말든 이 시대에 필요한 책들을 계속 내세요. 근데 그렇게 뚝심 있게 책을 낼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개미군단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한 3,400명이 매달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운영을 하는 연구소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진보 신학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담론들을 다 서포트해 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촛불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화문을 지키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노동 현장, 어려운 삶의 현장들을 다 지키면서 그 사상적인 기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만원이요? 네, 한국기독교연구소. 거기에 10,000원씩 후원하는 개인군단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10,000원 사실 커피값 한 잔밖에 안 되죠.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시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커피 죄송합니다 2잔. 야, 이 연대라고 하는 게요. 산왕산 싸움에서도 교회가 11개의 교회가 연대를 하니까 매달 이루어지는 기도회 한 교회에서 한 번 하면 얼마큼 해요? 거의 1년을 해요. 굉장한 힘이에요. 한 교회가 매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10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1년을 그냥 때울 수 있어요. 한 번에 연합해서. 연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작은 소년이 바쳤던 이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소년이 사실 작은 소년이 드렸던 이 작은 먹거리가 드릴 때도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를 몰랐겠죠. 소년은 그저 그냥 혹시라도 그냥 남한테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통 한 쪽 쪼개 먹는 나눠 먹는 그거 갖고 무슨 벽품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작은 신비로운 행동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으면서 밥을 먹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었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을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배고프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 마을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 불러다가 밥 한 끼 먹일 테고, 예. 잘 데가 없으면 잠자리를 마련해서 재워줄 테고. 이 아이가 했던 작은 행동이지만 이 아이는 그걸로 해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데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치면은 더 큰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쌓고 그래야 불안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마음 쓰고 애를 쏟아 보면은 어느새 내가 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력평화센터 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횟수가 더해가면서 고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봤어요. 어쨌든 인문학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이 길들을 참 열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문학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네. 사실은 작년에 웰다이 프로그램 하면서 거기서 배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님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과 따뜻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인문학자분들과 함께 결을 냈던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는 일이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다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드려요. 게다가 지난해 웰 다잉에서 교육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그 배운 것들을 정말로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낸 가정의 이야기를 올해 웰 리빙 프로그램 안에 2시간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임종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저는 단 한 번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환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올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태어나고 세상을 떠날 때도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가실 수 있게 됐고 또 정말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 친인척들까지 다 모여서 그 가족들 품 안에서 충분한 사랑과 대화와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셨던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집에서 모든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종의 과정을 만들어갔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번에 리빙 위원회에서 열게 됐습니다. 배움이란 단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고 또 그것이 결국 인문학적 배움이 삶에서 선순환되어가는 이 좋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주는 해서 사실 이번 강의가 많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다양한 노력과 애씀은 결국 나를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또 보람과 선순환의 영향을 상호 주고 받게 하는 삶의 현실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은 불안을 심화시키지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나눔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며 우리가 나누는 작은 정성과 선한 노력들은 선순환의 삶을 키워가는 또 다른 삶의 신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밴들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그 자체가 어쩌면 삶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귀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